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여필종부라 해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따라야 된다, 남편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3명의 남자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것이 여자의 마땅한 도리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남자는 반드시 3명의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골프장에 가면 캐디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일생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 남자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는지, 뭘 자주 실수하는지, 이 사람 성격상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길런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남자는 생각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남자가 잘 되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남성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르는 길, 여러분 그 지시대로 잘 따라가야 목적지에 가니까 내비게이션 잘 말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아는 빠른 길 가느라고 꼭 자기 빠른 길, 목소리 듣지 않고 가다가 엉뚱한 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목소리 잘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골프장의 캐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선수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골프장의 캐디, 도우미 여자분들은 그 골프장에서만 벌써 오랜 세월 동안 매일매일,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의 환경이 어떠하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주 실수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는지 수많은 골프 치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에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하면 말 잘 들어야 골프 성적이 좋게 나온답니다. 뭐 골프를 안 치시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죠. 어쨌든 남자도 평생 동안 들어야 될 여자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에서 정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짜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 원칙을 잘 아는 사람, 상황을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전문성도 없고 나도 모르고 원칙도 상황도 모르는 사람이 야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런 말은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되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디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새겨 듣고 생각하고 참작해서 무슨 결정을 내려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들어야 할 말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합은 양과 소를 많이 잡아 아주 융숭하게 사돈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대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아합이 부탁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저 성읍을 우리가 공격해서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영토였습니다. 성경 또 다른 곳에는 이 도시의 이름을 그냥 라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3개밖에 없었던 도피성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에 있을 만큼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고, 두 번째, 사돈이 부탁하니까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는 관계성이 있었고, 세 번째, 너무나도 잘 얻어먹은 자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면전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여호사밧은 3절처럼 대답합니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다른 부탁을 하나 아합 왕에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마음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결심은 했더라도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할 우리에게 여호사밧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요청 때문에 믿음도 없던 아합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웬만한 선지자들은 다 모여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불러 모여진 이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선지자들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꺾어가면서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려놓은 결정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을 따라 모여진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지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아합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좋게 말하더라도 혼합주의화된 지도자들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이름은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완전히 무속 신앙에 빠져 있고 바알 아세라 신앙에 빠져 있는 이방의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합 왕의 의중을 받드는 것, 그게 이 400명의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처럼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전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난 아합 왕은 의기양양해졌겠죠. 여호사밧 왕 보셨습니까? 내 결정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린 이 판단이 저 400명의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랑 같이 가서 싸웁시다. 아합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400명의 예언을 듣고서도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걷고자 했던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 400명의 예언이 믿음으로 들려지고 확신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용 냄새가 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6절, 이 외에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정말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그랬더니만 아합이 한 사람을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아합은 자기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미가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밉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왔던, 그리고 이러한 아합의 성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합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기한테 거슬리는 말 하는 사람을 밉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모아놓은 선지자 400명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너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걸림이 되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의 해석이 정말 비성경적이라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 성경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건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읽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저분의 설교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자꾸 부담이 되고 듣기 싫어지고 걸림이 되고 뭔가 마음이 영 편치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다 한 학생에게 숙제를 하라라는 말은 듣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다 했어요.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어머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숙제하기 싫은 학생, 웬만하면 안 해가려고 꾀를 부리고 있는 학생에게 숙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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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은요,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짜증이 납니다. 왜요? 안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 계속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부모님한테 화를 냅니다. 지금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꾸 드러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드러내 보일 만큼 말씀은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드러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른 대로 바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의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다윗의 처음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왜요? 묻어두고 살고 싶은데 웬만큼 덮어놓고 살고 싶은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니까 말씀이 심하다, 말씀이 지나치다, 뭐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듣기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덮어놓은 거 자꾸 들추어내는 이야기. 이런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아예 듣고 싶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아합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어긋난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망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아합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인 줄 아는 여호사밧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로 된 말씀을 들으려고 또 찾고 또 찾고 선지자를 찾고 찾습니다. 말씀을 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복인 줄 알지 못하는 아합은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려고 어떤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어떤 대중매체를 켜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려고 누구에게 전화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말,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 말을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의하여 세움받았던 아합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았고 그것을 말로 했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뭔가를 막 공격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저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시뮬레이션까지 보여가면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세상은 알았고 왕의 의중은 알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에 의하여 사람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세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운 미가야 선지자는 땅의 일은 모를지라도 왕의 의중,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을지 몰라도, 너무 순진하게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일는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아합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평상시에 늘 내가 원치 않는 예언만 했던 네가 왜 갑자기 전쟁하라고 하냐? 바른 말만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를 시켜야 되겠냐? 오히려 화를 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줘도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 올라가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당신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들과 함께 의논할 때에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귀를 간지럽게 만들며 좋은 말 하게 하여 전쟁에 나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좋은 계획이다. 너는 이 일을 행하겠고 이루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장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고생하게 될는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길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뜻, 심판과 진노와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400명 선지자의 대표격쯤 되는 시드기야라는 어떤 거짓 선지자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 너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400명은 다 가짜란 말이냐? 여러분, 도둑이 제발저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지발저린 거예요. 너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다 가짜란 말이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23절을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이 말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뺨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자이지만 너는 왕의 미움을 받는 선지자 아니냐? 내가 지금 너를 때린다고 해서 왕이 나를 제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해도 내 뒤에는 399명의 선지자가 내 뜻을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시드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네게 가서 말했냐? 하나님의 영을 나는 소유하고 있지만 너는 없다.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시드기야입니까? 미가야입니까? 미가야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마치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일반 백성이라면,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이라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보여질까요? 시드기야입니까? 미가야입니까? 시드기야입니다. 그게 세상의 무지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알고, 권력자가 옹호하고 있으면 더군다나 그 앞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400명대 한 사람이라는 숫자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를 연상시켜 줍니다. 물론 갈멜산에서는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명, 450명 구분되어진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선지자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전한 한 사람의 예언이 400명의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영적 진리에 무지한 400명,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400명, 거짓말하는 영에 의하여 움직이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400명에 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더 정확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숫자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영적 깊이도 숫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숫자가 동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물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물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통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비위를 맞추면서 내 자리를 유지하기 원하는 400명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한 사람, 미가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들어야 할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말,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죽음으로 내모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말을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줄 알고, 이 말하면 짜증내는 줄 알고, 이 말 때문에 자식하고 오늘도 싸워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정말 바른 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사는 길을 말해야 돼요. 사는 길, 정말 사는 길, 정말 하나님의 길 말입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예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을, 선지자입니다 분명.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먹게 해라.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놈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리라. 이게 아합의 마음의 결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합은 선지자마저도 죽이고 가둘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소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신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 인간 고집의 결과입니다. 아합도 들어야 할 말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죽임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상황 전개를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했던 이 왕마저도 가만 보면 의리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예언을 했다면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사돈 어른, 아니 저 사람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 말이 틀렸다면 나중에 다 알게 될 터인데 내어버려 두십시오. 왜 굳이 감옥에 보냅니까? 왜 이놈 저놈 합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가야를 보호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아합의 강경한 태도, 그리고 그 사람과 맺어놓은 평화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다가 괜히 잘 만들어 놓은 평화관계 깨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였던 것처럼 사실은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이 먼저였습니다. 아합은 이루고 싶은 일이 먼저였고 여호사밧은 이루어 놓은 일이 먼저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19장 초반부에 가면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고 있냐, 사랑하고 있냐? 너는 왜 악한 자를 돕고 있냐? 라고 책망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루어 놓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판단의 가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지 말아야 할 자리 벗어나시고 듣지 말아야 할 말 듣지 마시고 들어야 할 말 들으시면서 해야 할 일 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진리의 길 아닙니까? 삶은 단순합니다. 명백합니다. 명백한 것을 자꾸만 예외 조항을 들어 복잡하게 만드니까 결심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